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인연이 다 아름답게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만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며 끝까지 아름답게 형성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라반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좋게 만났다가 결국 좋지 않게 헤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간 것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사실은 도망간 거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결국에는 빼앗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속은 줄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사후에 내가 저 야곱을 처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피신을 시키죠. 야곱은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야반 도주하는데 리브가가 이 야곱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은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에는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있는 그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외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면서 또 삭슬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이 아주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자기에게 있어서의 그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조카 야곱에게 주어야 될 그러한 이 품삯을 또 제대로 주질 아니합니다. 그래서 부당 이익을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꿈으로. 그래가지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몰래 떠나는데, 거기에 그 아내들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동의 가운데에 그 외삼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집을 이제 떠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갖는다라고 할 때 서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만남을 주실 때에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라반과의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었어요. 야곱이 가장 힘들 때에 결국 라반을 만나게 되어졌고,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흘러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둘은 그 좋은 관계를 결국 유지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도망가듯 하란 땅을 떠나게 되었고, 떠난 지 3일 만에 삼촌이 알게 되어지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형제들을 데리고 쫓아와서 이 일주 7일 만에 이제 그 길르앗산에서 상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그 조카 야곱을 쫓아온 것은 이건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뭐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인사를 못 나누어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쫓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하려고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그토록 열심히 야곱을 따라갔던 것은 야곱의 잘못을 따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뜻하심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바른 사람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라반이 지금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에게 책망하듯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20년간 먹여주고 입혀주고 결혼시켜주고 재산까지 많게 해주었는데 아니 어떻게 아무런 인사 없이 도망치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특별히 이 라헬과 레아,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내들이에요. 라헬과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거기서 난 손주들, 이 사람들은 야곱의 아내, 야곱의 자식들이기 이전에 라반에게 있어서 얘 딸들이고 자기 딸이고 그 다음에 자기 손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들이고 손주들인데 어떻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난다는 거,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0절 말씀, 41절에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반이 참으로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라헬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14년을 일하게 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를 원했을 때에 외삼촌 라반은 그 지역의 풍습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7년을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는 아내가 바뀌었어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는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예가 없다. 그러니까는 내가 레아를 아내로 취하고 다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인 거죠. 그래서 14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6년을 일하면서 그 품삯을 이제 야곱의 그러한 어떤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6년 동안에 그 품삯을 10번이나 또 변개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집에 오기 전에 라반의 그러한 그 소유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집이 더 잘 되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부자가 되어진 거예요. 부자가 되어졌으니까는 그만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 야곱에게 충분히 주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약속을 변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반이 나쁜 고용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또 자기의 품삯소 떼어먹은 그런 아주 나쁜 고용주와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야곱의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라반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은, 나누는 일은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문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내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중년 부인이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당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해 성사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제가 죄를 졌는데요, 저는 하루에 수십 번의 거울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고 항상 뽐내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 신부에게 고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신부가 얼마나 예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고통모를 깨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내 입장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나는 잘못한 일을 했어도 나에게는 다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나와 관계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대방의 사람들은 다 그릇되어지고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과 라반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반이 만든 말이죠. 그죠? 아니, 야곱을 거두어 주었어요.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사람 거두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도 시켜 주었고 재산도 갖게 했고, 자, 그를 돌보아 준 사람이 라반이야. 그런데 그 집을 떠날 때에 아니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삼촌에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밤에 몰래 그냥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다?
그게 잘한 일이냐? 어디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반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조카를 속일 수 있느냐? 자기가 그래도 이 야곱보다는 더 나은 형편에 있으면은 좀 야곱을 더 돌보고 야곱에게 있어서 더 베푸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더 자기가 척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도 라반이 맞는 것 같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판단에 선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은 모든 열매들, 모든 먹을 것들 니들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은 죽는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저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응,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 그랬어.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너 저거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 유혹에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따먹었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의 열매를 막으셨겠는가? 그건 우리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사단의 그러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는데,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이 공정하고 올바라야 되는데 과연 공정하고 올바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했듯이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나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틀렸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은 다 옳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고 틀렸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평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판단을 받을 대상이지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마치 하늘 같은 그러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판단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의 어떠한 그런 기준들을 판단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이루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사람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이냐? 내가 스스로 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 밑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판단의 중재자로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 보면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것은 단순하게 뭐 잘잘못을 가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야곱을 좀 해치려고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라반의 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을 지금 열거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이 야곱도 라반에게 대해서 라반이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화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판단의 중재자가 되셔서 그래서 이 라반과 야곱을 중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중재하심 가운데 그들이 서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풀고 그리고 이제 화해하면서 그 화해의 증거로 돌을 갖다 놓고 이제 증거의 증표로 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라반은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자기의 딸들을 박해하지 말고 자신의 딸들 이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5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내가 너한테 가서 내가 해하지 않을 것이니까는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에게 와서 해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과 라반이 서로 논쟁하고 또 불화하는 거,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선하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선악을 판단하시는 것을 막는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선과 악을 따지다가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정죄와 판단의 죄를 짓기보다는 용서하며 허물을 덮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의의 결과였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그 의의 결과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속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죄인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위에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 정말 죽을 그러한 지경에 처했던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오히려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죄가 가득 차서 그것이 새어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의인인 척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크나큰 용서를 받고도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비난하며 비방하며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나 사회에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맺어진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람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희생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잘못을 따지며 해치러 가는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품으며 하나님께 주신 관계를 선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더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